이제 잠시 이렇게 앉아서요. 신앙송을 한 편 해드리려고 해요. 이 시는 제목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여류 작가이신 이채혜님의 시인데요. 여기 아버님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되실 분들이나 혹은 지금은 아버님이신 분들이 이 시에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시이기도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하지만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이도 번듯한 내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거나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멜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거나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서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돌이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 강남일공동체 또 여기 오신 오류다락방을 섬기고 있는 최영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마을 교회, 새벽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면서 참 이렇게 그냥 저가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오는 것만도 저에게 삶의 여유였고요. 또 제가 오늘 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저희 집사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과학교실하고 또 마을 잔치를 하면서 참 행복한 따뜻함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를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저희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 청년의 엘리야라는 청년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여서요, 장례식장에 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분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그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이 그려지는지를 먼저 떠올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약간 우리 하나님 자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매번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가난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아버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보다 더 큰 이름이 되어서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와는 또 다른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청년 엘리야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청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라를 위해서 정의에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에 거짓을 섬기는 이상한 신을 섬기는 여왕이 옴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꼴이 달라지는 걸 보고 그리고 여러 곳에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가서 이제 내가 기도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졌습니까? 저희들도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치 얘기할 때가 있고 나라를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있었죠. 그것처럼 그렇게 정말 옳은 것들을 말했던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격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뜨거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우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옳은 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그 타임이 아니라 내가 먼저 혈기를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랬던 그를 그리시네가에서 3년 동안을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꿔가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할 때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광야, 어쩌면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곳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뜨거운 것, 옳은 것들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성숙하길 원하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때를 만났습니다. 이제 3년이 돼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냐 아니면 너희 신이 진짜냐라는 걸 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싸움 가운데서 1대 850 가운데서 당당하게 엘리야가 이기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성공의 스토리입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스토리를 쓰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볼 때 멋진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을 그런 시간들을 원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그 뒷부분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850명 앞에서 용사같이 싸웠던 그가 한 여인의 말에 기가 죽기 시작합니다. 너가 죽였던 그 우상들처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듣고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거기서 또 하루를 더 혼자 걸어가서 작은 나무, 로덴나무 밑에 누워서 그곳에서 처량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얘기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성공의 삶을 살거나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을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랬던 내 모습을 볼 때 되게 처량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번아웃,
인생의 중년기에 우리에게는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픔의 순간에 이 엘리야는 이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850명과 싸워서 이긴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가 있으세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내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잠자게 하고, 그리고 그를 깨워서 어루만지시면서 좀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또 먹고 또 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먹이고 또 주무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는 성공과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엄마 얘기이긴 한데, 제가 아는 어떤 신방을 갔을 때 얘기예요. 그 집에 갔더니 엄마도 암 환자고 그 딸도 암 환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한 80대, 딸은 한 40대인데 엄마도 아니고 딸은 대장암이어서 인공환문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딸 보고 참 너무나 엄마가 우리 자매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딸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했는데 그 엄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딸이 사실은 우리 엄마가 사실은 아들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오빠를 좋아하고 오빠한테 재산도 다 주고 오빠만 너무 좋아하고 오빠랑 같이 살았대요.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엄마가 치매가 걸리니까 이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구박했던 딸의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치매 걸리지 않으면 제 집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치매 걸린 것 같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딸을 괴롭혔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난 우리 딸이 최고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최고예요. 그리고 암에 걸렸어도 치매가 걸리니까 암 걸렸다가 또 나은 것처럼 있으면 노래 부르시고 그러시고 딸 무릎에 있다가 그리고 딸 옆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녀를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작 내가 사랑했던 아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했던 딸에게 사랑받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850명을 이긴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작아져서 로뎀나무 앞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먹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 타임이 저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외적으로 무언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네. 잘 살아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100점짜리 인생이십니다. 100점짜리 인생이십니다. 네. 물론 점수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850명을 쓰러뜨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세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둘째랑 다툴 때가 많아요. 제가 막 혼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그래도 둘째 못 이겨.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제가 막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데, 근데 아빠는 딸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모습을 제가 느낀 거예요. 결국은 제가 애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어 했던 그에게 떡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물을 주시면서 그를 어루만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음악을 듣고 목소리를 통해, 채널을 통해, 전자기타를 통해 우리의 감성을 만지셨죠.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세요. 그분이 여러분 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할게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아버지심을 압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또 좌절이 올 때, 누군가를 볼 때 내 인생을 부정하고 싶을 때, 내가 열심히 살지만 아무도 나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이민의 강남기 공동체 우리나라방 정신이나 장군입니다. 제가 인류회에서 한 20년 동안을 이렇게 여름에 꼭 농촌교회 한 번, 해외 한 번 내서 2번씩 아웃이라고 하는데, 충청도는 제가 처음 해요. 20년 동안. 제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이라는 아주 시골 깡촌이거든요. 제 나이가 지금 73인데 토끼 51년생. 그런데 제가 지금 74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어머니에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 무역회사를 4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호름 밑에 살았거든요. 형님 한 분이시고 누님 한 분이신데, 누님이 이제 중간에 돌아가셔서 형님 혼자 계시고 제가 이제 혼자 어머니 밑에 살았는데, 이 충청도의 부여 공주가 이게 산신을 많이 믿는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산에 가서 산신을 믿는데 따라가는 거 그랬거든요. 하여튼 부당, 가을, 이게 수수 끝나면 막 북치고 향하게 있잖아요. 뭘 하는데,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제가 이 31살에 우리 와이프를 만났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반대를 하냐면 교회 다닌다고 반대해가지고 막 나중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막 예수님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우리 와이프가 이제 우리 어머니 전도를 한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아침 금식 기도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정도 갖다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근데 돌아가실 때 한 16년 되셨는데 돌아가신 데가 85세 돌아가셨는데 뇌염세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실에 가면은 연세 사양병원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요양병원이 크기 좋은 데인데 거기서 한 10개월 계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두 분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여러분 그 성경의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됐을 때 거기서 이제 환상을 천국의 환상을 보고 쓴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오늘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어머니 잠깐 잠들으셨는데 근데 우리 입신한다 하더니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우리 어머니 계시록 이제 한 줄만 이제 그거 아실 정도지 뭐 이렇게 성경을 잘 읽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나온 그 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천국에서 뭐 우리 세상에 없는 꽃들 아름다운 이 다이아몬드 막 금으로 막 이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깨어보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이 내용서를 쓰셔가지고 반시를 못 썼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재활을 안 하면 굳는데 완전히. 재활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렇게 그 시간만 되면 막 저 가면 뭐 짜증내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입신 천국을 보신 다음부터는 빨리 가고 싶다는 거기를.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천당이라고 해요. 천당이라고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제가 이 충청도는 처음 왔는데 고향이 충남 밑에 그거라 제가 20살 때 이제 고향에다 서울 올라갔는데 너무 우리 양반분들이 왜 좋냐면 제가 이번에 늦게 와가지고 삼겹살 먹는데 어르신이 옆에 앉아가지고 난 처음 이게 지금 대접을 받아왔어요. 김치도 갖다 주시고 반찬도 갖다 주시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한 분이. 근데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경기도 인천을 주로 많이 다녔는데 20년을 다녀봤지만 충청도 같이 이렇게 양반 거 처음 봤어요. 역시 충청도는 양반이구나. 제가 너무 고향이 온 기분이에요. 제가 고향 떠난 게 한 50년이 넘었는데 물론 고향에 지금 친척도 있고 그러시지만 그래서 충청도 여기 마침 고향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충청도는 좋구나. 우리끼리 얘기지만 충청도 양반이라는 얘기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영미가 그래가지고 이제 10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하늘나라에 계신데 여러분 천국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믿으세요? 네. 저는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저는 사실 제 얘기 제가 5분을 끝낼게요. 제 와이프가 한 4년 가까이 전에 폐암으로 5년 투병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저희 딸만 둘인데 제가 시옷을 자라가지고 굉장히 호르몬이 돼서 제가 보릿고개 제가 토끼띠 51년생이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저 밥도 굶어 봤거든요. 옛날에 그 산에 가서 풀 빼다가 탈모 먹는 것도 해봤고 옛날에 그 부항 걸려가지고 굶어가지고 부항 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봤어요? 저 봤어요. 그 어렸을 때. 너무 그 충청 고려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에 그 보릿고개도 너무 제가 겪어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울에 와가지고 무역회사 지금 40년을 하는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혈연 지연 학연이 있어야 하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고 로그해야 되고 원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탁해본 일이 없어요. 또 제가 술 담배를 원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73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죄송하는 생각 해봤어요? 요즘 제가 혼자지만 제가 딸만 둘인데 다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사회도 너무 잘해줬어요. 우리 와이프가 청계산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배우자고 해서, 딸도 기도하고 해서. 우리 어머니의, 제 와이프의 기도 덕분에 다른 게 시집도 더 돼갔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역시 이게 참 1세대의 그 신앙인, 저는 1세대인데,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이산을 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어머니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신 건데, 저는 그걸 이제 와이프로 더불어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 이제 나이도 먹으니까 좀 외롭긴 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면은, 나는 항상 우리 옥률교회들 식구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가는 걸 우리 티켓 따랐다면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똑같이 사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요즘?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매일매일 사는 게. 기대가 되고.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6월달에 아울렛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두바이 요단, 우리 목사님 갔으면, 요단에서 올리브식을 먹다가 시리케미가 이빨 딱 부러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요단 처음 시작하는 데인데, 아마 다른 데 같은 제수도 김나빠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아, 하나님이 또 무슨 역사를 하려고 하나. 근데 거기 이빨 부러졌으니 이게 벌렁벌렁하니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요단에 또 목사님 인터넷 찾아가지고 치과를 갔는데 너무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이빨 뽑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만나는 매일매일 삶을 우리 경험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 살 동안. 왜? 어차피 하나님 말 믿으면서 제가 교회 헌금도 해. 와서 봉사도 해. 또 여기가 아울렛가 여러 가지 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고 하는 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만나가서 매일매일 행복하다 하는데,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해요. 그 직분이 왜 중요하냐고, 뭐, 교회에서. 저는 사실 오늘 장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저는 진짜 장로, 챙겼을 때가 많았었지. 나는 솔직히 장로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를 행복하게, 그리고 믿음을 전가한다는 게, 그 자녀를 위한 신앙의 이산, 돈 그거 수십억 물려주는 거 중요하다 생각하시죠? 그거 먹고 살만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이사람 물려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저는 세상 사는 게 70세가 살아보니까, 아마 여기서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참 모든 거 다 누려보고, 지금도 부족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걸 왜 저한테 이렇게 사랑하고 저를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만나주시고 기적을, 여러분 하나님 기적을 한 번 체험 못하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난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믿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목사님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믿으시오. 아무래도 어떻게 믿으러 하냐고. 그 믿는 것도 은사더라고요. 고린전서 12장에 보면 믿음 은사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믿음을 은사로 하나님께 받으더라고. 또 성령이라고 믿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 만나고 다 믿어지더라고. 저 요즘 매일매일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말씀하시겠는데, 여러분 남편들 천국 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가는데, 나는 성경하는 남편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도신경에 보면요, 영문을 대보면 한국에 그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영문에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The Christ fell down to the hell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뭘 하시냐,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천국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교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천주에서 그걸 이게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영어에 그렇게 사승기라 보세요. 영어 사승기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3일 동안에 예수님이 fell into the down the hell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이 나와요. 3일 동안. 그런데 교리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말을 해석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게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 다른 같은 우리 생각할 때도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면서 기적 체험하면 얼마나 기뻐요, 매일매일 사는 게. 여러분들 진짜 바라옵기는 꼭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뭐든지 한번 체험해 보셔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하고 아빠가 목사님 앞에서는 저는 책 들으면서요, 나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까지 오게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사용할 길이 없어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찬양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저희 평생의 삶이라 믿고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요. 오늘 꼭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려드릴게요.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눈물을 한다. 너희 마음을 한다. 사랑하는 내 딸, 모든 빗방울도 이미 널 알고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눈물을 한다. 너희 아들을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빗방울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많이 쉬어라.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혜하리라.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눈물을 한다. 너희 이 곡은 진리라는 분이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다른 분이 찬양하시는 걸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나 사랑하는 내 딸한테 그 교만한 저의 마음을 탁 건드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저한테 하신 말씀 같고 여러분도 꼭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평생에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찬양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세상을 사는 지혜 들려드리겠습니다.